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교회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광고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헌금을 드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는 분은 제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자녀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자, 선교헌금을 많이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안 냈을 것 같다고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선교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넉넉히 후원금도 드릴 수 있었고 선교지서 필요한 그 노트북 컴퓨터까지 다 선교사님께 후원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웃고 계시는데,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많이 한 이유가 정말 그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가는 게 두려워서였을까요? 네? 두려워서. 정말 솔직하시네요. 이 일이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그 관점, 생각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은 여러분 앞에 연수막이 보는 것처럼 우리 효민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해입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선교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고, 그리고 전도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큰 카테고리 안에 본다면 선교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해외에서 하는 선교가 있고 국내의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치를 않습니다. 선교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 읽었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도 원하시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교는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차근차근 제가 여러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이 선교를 말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성경 안에서 선교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나왔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양홍기 장로님, 전부 다. 저 다른 분. 전부 다 하니까 단말할 게 없으시죠? 사실 선교훈련을 지금 단기선교팀이 선교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아브라함,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으셨던 복, 우리가 누리길 원하셨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바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 크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잘 이해되셨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67편 3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서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입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성경들이 다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도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일본처럼 항상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던 나라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이집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하게 선택받았다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온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이 여러분 특별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어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작디 작은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그 약속의 땅인데 그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은 땅입니다. 정말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이 수리아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셨어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에 정말 열심인 나라라는 거 다들 아시죠? 어느 정도로 열심인지 아십니까? 2019년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27,993명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거의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를 다 따라잡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27,993명.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15%만이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85%는 선교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관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당신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요? 이 말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찢어진대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들도 하기도 해요. 아니, 우리 주변의 이웃들한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라고. 혹시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낭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면서 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라는 이 생각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순교하시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 이 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선교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인지 나와 지금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모든 성도와 즉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님 곁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선교예요.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의 죄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에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미래, 즉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기대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목소리가 적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이거 마지못해 인사받는 것처럼 제 바람은 여러분의 그 대답이 더 커지게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너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땅에 줬사오니 더디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금만 더디 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망하는 예수님의 재림도 선교의 완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었을 때 주님이 오세요. 선교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 소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선교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교에 관심도 없으면서, 선교에 관심은 1도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고 계시다면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시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더라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과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또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앞에,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막내가 집에 그 온갖 그 장난감, 뭐 책, 보드게임, 조그만 의자, 뭐 이걸 다 끌어오더니 그 큰 책상 주변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정렬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사각형 비슷하게 정렬을 딱 해놔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 제 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집이 아닌데 뭔가 끌고 와서 만들어 놓으니까 제 막내한테는 그게 집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린 아이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도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항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는 항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인격체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도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붙잡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던 이유,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인생의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저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요. 여러분, 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뭐 엄지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 뭐 온 우주에 뭐 반이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 모든 민족들아 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준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신뢰와 기대감을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특별하게 받은 선교사님들,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29,773명의 그 선교사님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의 너희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중재자, 화목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그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 대명령. 이 뜻이 뭐냐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선교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외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크게 아멘으로 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그 증인이 될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선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다 믿으시죠? 복음을 다 받으셨죠? 복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은요,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민족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때부터 열방을 향한 열방용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내용이나 용량은요, 온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믿어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교의 의지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던 그 뜨거움들을 전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가요? 아니요, 질문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수 처음 만나셨을 때 정말 예수를 전하고도 못 배기는 그 마음의 어떤 소원과 열망들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멘을 안 답하신 분들은 예수님 안 만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속성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지금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선교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온 세상에 가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나라부터, 내 이웃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 다른 열방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의 일부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77억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45억이 넘습니다. 77억 가운데 45억 명이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죄에 빠져서 장차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45억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나눌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모두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이 작디 작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보다 더 큰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꿈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삶으로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선교의 그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멋지고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거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S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g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k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니라 그런 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그 마지막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박누가 선생님의 기도가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의사로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는 분이셨지만 기꺼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필리핀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그 빈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의료 선교로 또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오지로 가라고 그렇게 보여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교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에 저는 우리 효민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인정받고 성공받았다는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때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 내 삶에 해결된 그 작디작은 그 문제만 사로잡히셔서 기도하지 마시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중국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슬렘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얘들아, 먼저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그 먼 나라에도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포부와 배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필리핀 이인로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를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실 때 선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을 의미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NGO 단체들이 있죠.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한국컴패션 같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아이들을 좀 후원하셔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것,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 가시면 필리핀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지금 물건들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이 판매 수익금 모두가 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이 벽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필리핀이 너무 더운 지역인데 그냥 지붕이 스레트 지붕, 얇은 지붕 하나여서 너무 뜨겁습니다. 거기에 이 좀 더위를 좀 피해주게 만드는 그 나무 합판을 대는 그런 사역에 전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 우리 선교부에서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고 많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또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간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참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 말에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제가 작은 실천을 한 가지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 죽음과 심판이 온다라는 알람을 하루 3번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바로 주님 앞에서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비전, 그 가사를 담은, 그 말씀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달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디 작고 연약한 나를, 우리를 세계 선교를 위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임에 불구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인 주 앞에 구원받는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찬양과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선교의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과 그 비전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먼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